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수천 발의 로켓을 발사했고 많은 민간인과 병사들을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가자 지구를 무자비하게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 점령에 들어갔습니다. 10월 9일 이틀 뒤에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즉각 무력 충돌을 멈출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회원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의 평화를 위한 기도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까지 사망자만 2만 명이 넘었는데 어린이가 그 절반입니다. 그리고 17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아그네스 칼라마르 국제 엠네스티 사무총장은 이 지역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야외 감옥이었던 지역이 이제는 세계 최대의 거대한 묘지로 변해가고 있다.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노래했는데 예수께서 태어나신 땅 팔레스타인에도 2000년이 지난 지금 과연 평화가 도래할 수 있을까요? 금년 성탄의 가장 큰 관심, 금년 성탄의 가장 큰 모토는 다시 평화로 돌아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간구되어지는 표현이 평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는 평화의 예언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두 번이나 외침을 겪으며 혼란과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노래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아하스 왕 때 시리아의 침공이 있었고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이 고통과 암흑의 시기에 이사야는 장차 임마누엘이라 불리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일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사야 11장의 그 놀라운 예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시작한 이 이사야의 예언은 1절부터 우리에게 두 가지 놀라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줄기로 번역된 말의 원어는 나무의 줄기가 아니라 베어 넘어진 나무의 밑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밑둥을 잘라낸 구루터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남아있다고 볼 수 없는 완전히 말라버린 밑등거리, 바로 이새의 줄기입니다. 그 줄기에서 새싹이 돋아난다는 표현입니다. 또 다른 놀라움은 이사야가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이름은 주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양을 치던 평범하디 평범한 목자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다윗 왕국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군사적 힘에 의해 평화를 추구한 다윗 왕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영원한 왕위가 계승된다는 다윗 왕권 신학은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 곧 평범하다면 평범하고 당시 세상에서 비천하다면 가장 비천한 시골 목자였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새로운 왕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왕은 어떤 왕일까요? 이사야는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여호와에게 순종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그는 눈에 보이는 모양이나 귀에 들리는 소문으로만 심판하지 않을 것이며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옹호하고 정의와 성실로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던 그러한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 왕이 다스리는 메시아 통치가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에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린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의 어느 문서에 이렇게 놀라운 평화가 선포되어지고 있을까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가올 메시아 왕국에서는 자신의 먹이를 위해 다른 동물을 죽이는 야수들의 잔인한 본능이, 폭력성이 완전히 제거된다는 말입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한다 했습니다. 젖먹는 아이는 가장 힘없는 존재를 상징하고 독사는 가장 잔인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런 둘이 서로 장난친다는 말은 약육강식의 시대는 지나가고 힘과 폭력으로 싸우는 시대는 지나가고 서로 원수되었던 존재들이 평화의 관계 속에서 지낼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의 이 예언이 있은 지 700년 지난 후에 우리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 우리말 번역에 그렇게 되었는데 시저 아우구스투스를 이야기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는 쟁쟁한 경쟁자들을 차례로 물리치고 절대 권력자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야누스의 신전을 500년 만에 닫았다고 했습니다. 야누스라는 신은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에 있을 때에는 로마에서 이 야누스의 신전의 문을 열어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그러한 관례를 500년 만에 그 문을 닫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50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언제나 그 땅에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집권으로 이제 이 땅에 평화가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혹은 아우구스투스의 평화, 팍스 아우구스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우구스투스를 신이 이 세상에 보낸 구세주라고 찬송했습니다. 나아가 그의 생일날을 이 세상을 위한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아우구스투스는 온 인류가 기다려온 평화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새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8절 이하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로마 황제의 탄생이 복음이라고 말하던 세상에 새로운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이것이 복음이라고 천사들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세상의 가장 낮은 사람들인 목자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사실 목자들의 등장은 의외입니다. 목자들은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그룹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 다윗의 아버지가 평범하고 비천한 목자였던 점을 기억한다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새로운 왕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목자들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다음에 천사들이 한 일은 찬송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상한 일입니다. 로마의 평화가 이미 온 세상에 울려 퍼졌는데 또 다른 평화의 노래라니요. 아우구스투스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나서 로마의 평화를 선포하자 사람들은 앞다투어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도 밝은 대낮이 아니라 한밤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노래가 받쳐진 사람은 화려한 황실의 아기가 아니라 초라한 구유에 누워있던 아기였습니다. 말밥통 위의 아기에게 헌정된 천사들의 노래, 참으로 이상한 평화의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첫 번째 성탄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아우구스투스의 거짓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 평화를 노래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겁니다. 이 말은 로마인들이 찬양에 맞지 않던 그 평화로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 평화는 참다운 평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 왕가의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왕은 주변 민족을 힘으로 제압하고 유대 민족주의를 완성하는 군사적 왕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한 새로운 왕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옹호하고 정의와 성실로 자기 백성을 다스릴 왕입니다. 그 왕이 통치할 때에는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새끼 염소, 송아지와 새끼 사자, 암소와 곰,
사자와 소 그리고 젖먹는 아이와 독사가 서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선포하는 메시아의 통치이며 국제 평화의 비전입니다. 인간 제국의 평화가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은 평화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이름은 평화의 왕이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면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엔 이 평화를 선물로 주고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엔 이새의 줄기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이 피는 그 평화를 서로 선물로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과 폭력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누는 최고의 선물이 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주시는 이 평화가 오늘도 곤고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여전히 남과 북 그리고 동과 서로 분열된 이 나라에, 그리고 170만 난민이 오갈 데 없이 버려진 세계 최대의 감옥이자 거대한 공동묘지로 변해가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전심으로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평화를 간구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그리고 내일 귀한 성탄절, 평화의 성탄절을 맞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